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하는 이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찾아다니시겠어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끊임없이 2023년 저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주신 영적인 성숙과 도약의 한 해로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외치면서 저 자신에게 외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양 하나를 이렇게 검색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검색했더니 우리 패스웨이 교회 4월 3일 예배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그 찬양 가사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도 이러한 고백,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4월 3일 예배 영상입니다. 잘 보십시오. 가사도 들으시고 화면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박수를 한번 돌릴까요? 자, 작년 4월 3일 예배 영상이에요. 저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을 올려놓을 수 있는 책상도 없었고요. 그죠? 이 드럼도 없었어요. 드럼도 없었고, 또 성도가 보시다시피 텅 비었어요. 그나마 오신 분들도 인사하려고 다녀가신 분들, 개척했다고 목사님 응원하려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또 여러 분 있었습니다. 작년 설날 때는 9명이 예배 드렸어요. 지금이야 40, 50명, 60명 가까이 이렇게 또 예배 드리지만, 그때는 지금 이제 찬송 중에도 한 그 집사님이 방문하러 오셨다가 찬송 중에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참 많았고, 예배 중에 참 눈물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 올라가도 안 했어요. 예술회관역에서 성령이 감동해서 그냥 무턱대고 내린 거예요. 내리고 내가 생각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제가 원래 10시가 넘어가면 전화를 못 받는데 그날따라 제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쫓아나가서 여기 자산관리공사 앞에서 집사님 여기 이래서 만나가지고 데려가서 예배 드리는데, 계단에 올라오면서 우시는 거예요. 계단에 올라오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야.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대요. 또 한 성도님은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와서
예배 교회 와서 일절 말도 없으셔. 그냥 그저 예배 드리고 우셔. 이렇게 눈물을 훔치셔. 어떤 분은 예배 중에 그렇게 억눌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육체의 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은 간증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일평생 부모님한테 효도 못한 것 때문에 죄스러웠는데 괜찮다. 자녀가 일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통곡하며 산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부모의 바람은 자녀가 행복한 것이다. 그 말씀에 또 펑펑 우시는 집사님도 계셔. 우리 인원이 많아지고 뭐 이게 모니터도 있고 드럼도 생기고 베이스 기타도 생기고 책상도 생기고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신 기적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몇 명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린 옆에 지금 있으니까 소중한지 모르죠. 소중한지 아나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볼까요? 내 옆에서 예배해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옆에서 예배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만 예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한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시온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그리심산의 예배가 문제점이 뭐예요? 사마리아의 방식은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냥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지식 없음, 말씀이 없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말씀 없이 뜨거운 열정만 있는 예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냄비처럼 확 뜨겁게 달아올라서 막 이렇게 뜨겁게 춤추고 띵뛰며 찬양을 했는데 삶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하나님 내 삶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유대인의 방식은 뭐냐?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마음이 없었어요. 진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거할 틈이 없었어요. 율법적으로는 철저하게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심 어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도 아니다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내 영혼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하고, 또 진리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치고 그 말씀 안에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복종하여 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국한되지 않고, 또 이 장소에만 드려지는 예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항상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시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와 초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너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22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예배하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체를 믿고 예배하지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겐 진리는 있었으나 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자기 열심으로 예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 죽은 자의 뼈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게서 멀도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전심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예배 한 시간 때우고 가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열광적인 예배이긴 했으나 말씀의 지식이 없는 예배였고,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는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는 율법과 형식만 남은 예배라고 이 모두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24절에 얼마나 중요하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힘주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된 두 가지 적은 그리심산의 예배와 예루살렘의 예배예요. 끊임없는 율법주의, 행위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찬양의 은혜 받고 그냥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감정의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황홀경 상태,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을 느꼈다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그 예배를 하나님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뜨거운 열정은 있으나 말씀이 없는 예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뜨겁게 노래하고 뜀뛰고 춤추며 찬양합니다. 무엇을요? 쾌락을. 무엇을요? 향락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나이트 가보세요. 노래방 가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노래합니까? 춤춥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이방인들이 춤추거나 노래하고 흥겹게 노는 그 예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은 넘치는데 이론과 생각은 너무나 넘치는데 온기가 없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선물. 마음 없는 선물. 누구한테 보냈는데 다시 이제 나한테 돌아오는 거나. 그죠?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때로 받지 아니함만 못한 마음을 품죠. 그죠? 때로 그것이 수치와 모욕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호주에 2년 갔다가 한국에 왔을 때, 1년 갔다가 한국에 왔을 때 갑자기 제가 예배 팀장을 맡게 됐어요. 근데 예배 찬양 인도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그룹에서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생일이 되니까 생일 케이크를 하나 사서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생일 케이크를 사서 축하를 해준 거예요. 이제 팀원들 한 번씩 돌아가면 축하해 주는데 생일 케이크를 켜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끝나고 짝짝짝 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생일 카드 케이크를 받아들고 제가 그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도 마음 없는 찬양, 마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욕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일 수 있겠구나. 마음 없는, 사랑 없는, 진심이 없는, 알맹이 없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능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심을 드려야겠다고 고백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영, 숨을, 호흡을 말하기도 합니다. 생기를 넣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육체에 생기를 넣어주셨듯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주시니까 인간의 영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과 동일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 안에서, 인간의 예배는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산저산,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산저산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옷차림, 형식과 절차를, 음악, 우리의 감정 등을 예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외형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고 싶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내 심령이 푸뉴마,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기 섬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노동한다. 노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일하는 모든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숨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시편 45편 1절, 또 우리 시편 103편 1절 이렇게 읽어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참 좋은 말로 말하고 고백하는 거, 그 찬송이죠.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고백이고 예배고 찬양이라는 것. 시편 104편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속사람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 역시도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근데 그 영으로 찬양하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남편을 전쟁에 나가 죽게 하고, 누가 봐도 그거는 사형감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 무기징역감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 다 태워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를 드릴 때 그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회개가 진심이라는 증거는 번제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그 자체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예배에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들은 좀 신학적이니까 이 한 신학자, 이 스티븐 찬욱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이 쉬운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무대극이다. 실제 그 사람이 아니면서 한 배역을 맡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선자 또는 연기자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없다. 참 일리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모든 대인 관계 속에서도 마음 없는 관계, 사랑 없는 관계, 마음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하는, 그죠?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으시는 산 제사요, 산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 예배를 싫어한다. 나한테 예배 좀 그만 드려라. 나한테 가져오는 재물 필요 없다. 예배를 거절하시고. 왜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의 마음만, 전심만 쏟는다면 아니죠. 이 푸니마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적인 뜻에는 인간의 영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스림과 통침을 받아야 해요. 내 힘으로 예배할 수 없고 때로 찬송 중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시켜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죄가 사라진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다 토설되어지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토해내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죄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상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인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헐레벌떡 예배 지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충분히 일찍 와서 최소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오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몇 시예요? 10시 40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10시 40분. 그러면 10분 전이면 10시 반에는 와야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 주간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찬송 중에 또다시 기도하고 찬송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온전히 올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의 다스림을 받는 예배예요.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 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말은 여러분 다 하나도 유익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면 되냐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면 됩니다.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이론을 설파하면 그것은 이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할 때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틀리더라도 이 말씀 앞에 내 기준과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에는 말씀 중심의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말씀 시간이 제일 긴 거예요. 어떤 이게 서창동에 어느 교회 갔더니 말씀만 1시간이에요. 큰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만 1시간이에요. 그거 틀린 예배가 아니고 올바른 예배. 제가 그러나 1시간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예배, 그리고 이 진리의 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진리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까먹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수도 없이 예배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꽝인 예배예요. 꽝인 예배. 따라서 해볼까요?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꽝이다. 그러면 진짜 예배는 뭐예요? 꽝이 아니려면, 대박이 되려면 뭐가 돼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진짜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언젠가 그 동인천노회 교사 강습회에서 에듀처치 대표로 이 다음 세대 지속 가능한 현재화라고 하는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하시던 이 김경주 목사님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이 한국교회가 반도막 나고 한국주일학교가 반도막 나는 이유를 찝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흥회, 세미나, 수련회, 초청잔치, 간증집회 그거 할 때는 와 감동이다, 와 은혜 받았다, 와 도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대요. 와 감동이다, 와 은혜 받았다, 와 도전 받았다 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왜? 실생활에 도전해 보니까 한두 번 시도해 보니까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침체를 맞이한 2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키워드를 또 말씀하셨는데, 대충과 적당히. 대충 하다가
올해가 지나가면 그만두면 되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대충 하다가 다음엔 누가 할 사람이 있겠지. 대충과 적당히 오래만 하고 그만두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 삶이 끊임없이 수많은 집회와 예배와 말씀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여기서만 끝이면 제가 큰 감동을 못 받았는데, 대충과 적당히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니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여전히 오늘도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한 사람, 오늘도 여전히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려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희망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침체된 한국교회와 침체된 반동강 나버린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래요. 미래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헌신하자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자는 거예요. 아직 여기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독지마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강의를 듣고 받은 바 은혜를 한번 적용해 보라. 내가 이렇게 썼어요. 대충과 적당히가 아닌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 아이들이 나의 맛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기도로, 성령으로, 다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몸부림을 쳐봐야겠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쓰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찬양을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나의 전심과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내 생각과 가치와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지기를, 그래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